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정이 좋으세요? 모험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당연히 안정이 좋죠. 그런데 안정만 있으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안정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안정입니까? 모험입니까? 모험이죠.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안정을 쫓아갔습니까? 모험을 쫓아갔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그 안정을 버리고 모험을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시작하는 사람은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안에는 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근질거림이 있대요. 모든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근질거림.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고개를 든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끔씩 일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볼 때 부러운 사람들인데 왜 일탈을 하죠? 자,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욕망이 있어요. 어떤 욕망이요? 안정을 추구하는 욕망만큼 모험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모험은 모험인데 너무 방향을 잘못 틀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저도 모험의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되게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소설을 읽으면 그 시간만큼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8m라고 합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세계 최고봉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에 성공한 사람에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의 넓이가 얼마쯤 되는지 물었답니다. 이 꼭대기 꼭지점 얼마쯤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넓지 않답니다. 그저 탁자 크기만큼 정도의 넓이랍니다. 몇 사람이 못 올라가요. 그 좁은 면적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등반하는지 모릅니다. 왜 밥도 안 나오는 그 일에 사람들은 뛰어들까요? 바로 모험의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바이킹을 타고 티 익스프레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험의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7,000개의 신제품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 중에서 몇 개의 제품을 구매할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7,000개의 신상이 나왔어요. 여러 종류의 신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그 7,000개의 신제품 중 몇 개의 제품을 구매하겠습니까? 객관식입니다. 1번 100개 정도 구입한다. 2번 1,000개 정도 구입한다. 3번은 10개, 마지막 네 번째는 50개입니다. 1, 2, 3, 4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3번? 답안지가 유출됐나요? 10개 정도 구입한대요. 놀랬죠? 왜 사람들은 신제품을 그렇게 많이 구입하지 않을까요? 두려워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익숙한 제품, LG 냉장고 사신 분들은 지금까지 LG 냉장고 사고 계셔요. 그래서 가던 길을 선호합니다. 길을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만큼 모험보다 무엇을 추구해요?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안정만 추구하면 삶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게 무슨 문제죠? 지금 떡의 문제죠. 사는 게 쉽지 않죠. 요즘 경기가 이렇게 바닥일 수가 없어요.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두 번째,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혹시 재밌는 분 계세요? 사는 게 행복한 분 계세요? 사는 게 너무 쉬운 분 계세요? 사는 게 힘들고요. 사는 게 또 두 번째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떡에 대한 문제고 모험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계속 말하고 다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안정만으로도 못 살고 모험만으로도 살 수 없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교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향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 지역으로 모험을 선택했나요? 안정을 선택했나요? 안정을 선택한 거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곳, 이미 내가 지리에 익숙한 곳, 그 구브로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라는 섬은요, 얼마나 큰 섬이냐면 우리 남한보다 조금 작아요. 엄청나게 큰 섬이라고 해야 될까요? 섬치고는 이렇게 클 수가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구브로를 가려면 반드시 바다를 거쳐 가야 합니다. 구브로는 아무리 넓어도 육지가 아니라 섬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 그것은 불확실한 세계, 미지의 세계를 여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한다, 그것은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미지의 세계로 출발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앞으로 바나바와 사울의 여정에 행복만 있을까요? 고통과 어려움도 동반될까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지역을 갈 때는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나바와 사울은 이 선교 여행 중에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나중에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이제 라틴어 이름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이 바울이 헤어집니다.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기로 작정했던 이 바울에게 어느 날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유럽의 성도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가 여기 와서 좀 복음을 전달해 달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정 중에 배가 부서지는 일, 갖은 풍랑을 만나는 일도 겪게 됩니다. 과연 바나바와 바울을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 미션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두 사람이 구브로 섬에서 가장 만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에서 무엇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브로에 도착했는데 두 명의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건 장애물이었어요. 선교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두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구브로를 도착해서 이제 바보까지 나아갔는데, 이 바보란 지역에서 바 예수로 하는, 바 예수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 선교사가 구브로 섬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보시면 바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를 두 명의 선교사가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요령이 많고 영향력이 많았는지 이 구브로를 통치하는 이 로마의 총독 옆에 지근거리에서 책사 역할을 했던 아주 영향력이 높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마술사인데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인데 로마 제국의 총독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거짓말이 통할까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쪽 길로 가면 위험해. 이 말을 들으면 찝찝합니까? 찝찝하지 않습니까? 괜히 찝찝해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거짓말, 특히 거짓말 속에 부정적 거짓말은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로 가면 잘못 가면 넘어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그 공포심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에 대한 욕구가 마술에 취하게 하고 거짓말에 현혹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모험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을 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안정만 추구하는 사람, 미래에 대한 염려만 추구하는 사람, 인생의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에게 마술사가 점쟁이가 찾아가면 그래서 속삭이면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순식간에 넘어가요.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 9장 1절 보십시오. 여기에 미래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사랑을 받을지 성공할지 미움을 받을지 실패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와 성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공과 실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분의 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실패와 성공을 다 사용하시는 어떤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아름답고 고운 이야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거칠고 두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단한 이야기도 사용하실까요?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건 미래의 일들이에요. 몰라요. 그러나 실패한 일도 성공한 일도 사실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일해 성공했어요. 근데 허무하더랍니다. 왜 허무했을까요? 정말 성공했고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갖춰졌는데 허무한 이유. 돈도 많고 많은 걸 갖췄지만 딱 한 가지가 비어 있더래요. 감사해야 될 대상이 없더래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긴 벌었는데 왜 벌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돈을 번 다음에 허무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적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목적 있이 실패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어요. 목적 없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실패한 다음에도 성공한 다음에도 무엇을 할 수 있을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공과 실패가 어떤 분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할 때 장애물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그 장애물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 장애물 때문에 선교가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보니까 7절, 8절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실까요? 그 마술사 바 예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어요? 마술사가 있어요.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바 예수, 마술사를 가리켜요. 그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요. 서기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했어요. 8절입니다. 13장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가리키겠죠. 말씀을 증거하는 걸 방해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성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땀과 눈물이 소요되는지 몰라요. 근데 공든탑을 쌓는 건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워요. 음식을 기껏 맛있게 차려줬더니 간이 짜, 싱겁네, 큰일 납니다. 짜도 드십시오. 싱거워도 꼭 참고 몰래 소금 치시기 바랍니다.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건 굉장히 쉬워요. 공든탑을 쌓는 건 굉장히 땀 흘려요. 선거대원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연습 않고 참여하시면 40명을 다 이기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 사울이 말씀을 복음을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증거하려고 했을 때 이 마술사 바 예수가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이 생각해 볼 주제는 어떻게 해서 로마 제국의 지혜로운 총독이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혜가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공부도 많이 했을 텐데 그 당시 총독 정도의 벼슬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엘리트 과정 코스를 졸업했겠습니까? 그런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마술사 바 예수의 말에 현혹되고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안정에 대한 욕구가 모험에 대한 욕구보다 더 강조되면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 한마디만 들려줘도 위축되는 거예요. 현혹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지혜로운 총독 역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에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혜에도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가정은 행복해 보이고 어떤 사람의 가정은 불행해 보일 뿐이지 그 가정에 다 들어가 보세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 없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만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그런데 로마 제국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쓰러집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련과 시험을 만나면 내 믿음이 드러나요. 오늘 사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바 예수라는 이 마술사가 거짓 선지자인 게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골칫거리를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골칫거리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난다니까요.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골칫거리가 생겼을 때에도 그것이 올바른 걱정이라면 집에 있는 것과 같다. 걱정, 근심을 만나도 그것이 올바른 걱정이라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손이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걸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괴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그 어느 구간에서도 올바르다. 목적지가 올바르면요, 헤맬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구간들이 올바르대요. 방향이 옳기 때문이래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불행과 행복을 해석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아침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의 장애물이 되었던 이 바 예수는 결국 선교의 장애물로 끝납니까? 선교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선교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사울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마술사 바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 말씀 보면 굉장히 격한 편이 나와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총독의 오른팔인데, 총독의 책사인데 사울이 그 바예수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마귀의 아들이야. 그리고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지금부터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진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이 장면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짓 마술, 거짓 선지자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의 선교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그 구부로에서 만났던 장애물 바예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장애물이 되었으면서 동시에 뭐가 됐어요?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모든 이야기들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도 좋지 못한 일도, 하나님과 연관지으실 때 감사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프고 외로운 일도 하나님과 연관시키시면 그 일까지도 그 장애물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인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예수 거짓 선지자의 방해가 없었다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빨리 회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신묘막측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는 항상 무엇이 뒤따라올까요? 장애물, 방해물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장애물 역시 하나님의 선교를 증거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선교의 중심지를 안디옥 이방 지역으로 옮기셨나요? 옮기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특정 지역에만 있습니까? 온 열방 위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도 굳은 일도 합력해서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 맞지 말고 일찍 오라고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매 맞고 오실랍니까? 매 맞지 않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약간 과격한 말씀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성서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 커피가 나오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커피 주문하실 때 봐보세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뚝딱 만들어준 게 아니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만들기 전에 뭘 먼저 하죠? 수진아 뭘 먼저 하지? 에스프레소가 나오지. 에스프레소 없이 커피가 나올 수 있나요? 안 돼요. 항상 먼저 있는 것이 있고 나중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진로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운명도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를 먼저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틈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바예수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선포한 순간 바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무지했을 때는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의 위력 앞에 꼬꾸라지고 있어요. 꼬꾸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없이 우리의 찬란한 믿음이 가능할까요?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활발해질 수 있을까요? 시험에 드신 사람들이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말씀을 보아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됩니까? 대충 읽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읽어야 됩니까? 에스프레소 없이 커피가 없는 것처럼 성경 없이 확고한 믿음의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다면 줄거리는 뭘까요? 핵심은 뭘까요? 에스프레소가 커피의 핵심인 것처럼 성경의 에스프레소는 뭘까요? 목사님, 좀 한 문장으로 성경의 핵심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거 붙들고 평생 잘 살게요. 먼저 줄거리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생각밖에 좀 특이하게 나오더라고요. 줄거리, 잎이나 기타 등등이 없는 줄기를 의미한다. 줄거리가 뭐예요? 잎이 없는 상태,
줄기만 있는 상태가 줄거리래요. 성경의 줄거리는 뭘까요? 곁까지 다 제거하고 남는 거, 핵심이 뭐냐를 붙잡아야 돼요.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성경의 줄거리가 뭘까요? 성경의 줄거리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영화 범죄도시의 줄거리부터 따져보십시다. 영화 범죄도시 보셨어요? 마동석 엄청 힘세잖아요. 마동석 형사에 걸리면 다 죽어요. 근데 이 범죄도시란 영화의 스토리는 너무 간단하죠. 이 형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 안 죽어요. 불사신이에요. 그리고 범인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반드시 잡혀요. 이것은 아주 심플한 결론이고, 영화 만든 사람만 압니까? 영화를 보러 가는 관객들도 이미 알고 그 영화를 봅니까? 이미 다 알아요. 범인은 반드시 잡혀서 작살난다. 그냥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작살나요. 그냥. 그런데도 왜 2시간 동안 영화를 끝까지 재미있게 볼까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마동석 배우가 반드시 범인을 잡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인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박살내고 어떻게 처치하는지를 오매불망 관객들이 기다리면서 영화가 끝날 때 그 범인이 잡히잖아요. 범인이 작살나잖아요.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1시간 반을 재밌게 흥분하면서 기다리고 그 영화를 끝까지 졸지 않고 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은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인생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견해가 많으면 자꾸 헷갈리는 소리가 들려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 지혜와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온 우주에 있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그래서 태도에 따라서 90%가 결정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의 줄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나를 발견한 사람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이 즐거운 협연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나를 발견한 사람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이 즐거운 협연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줄거리가 이거예요. 저한테 꽂힌 줄거리 이거예요. 그런데 이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성경이 재밌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신자의 삶에도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방해꾼이 있어요. 근데 그 방해꾼이 장애물이 어떻게 돼요? 축복이 통로가 돼요. 즐거운 협연을 위한 디딤돌이 돼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길게 넓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를 성숙하게 만든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권고한 문제와 시련을 닥쳤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그래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셨지? 그래 장애물 만나게 하셨지. 근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장애물에 쓰러지지만 다시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분별해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요. 그리고 일어나요. 일어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백남준 선생이 과천 현대미술관에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을 설치하셨습니다. 모니터 1003대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이 다다익선의 부제가 뭐냐면 메리 믹스예요. 즐거운 협연. 작가는 자기 혼자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니터를 설치해주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모니터 안에 영상에 출연하는 음악가들, 연기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구의 비밀, 온 우주의 비밀을
백남준 선생은 메리 믹스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홀로 씩씩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은 상군 해녀를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부러워만 해요. 그리고 날 때부터 가지고 난 숨길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참 나를 만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협연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줄거리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1등만 고집하다가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3등 할지라도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강교회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즐거운 협연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을 볼 때도 너무 많이 깎지 마세요. 머물다가 떠난 자리가 충광교회 성도라는 게 흔적이 다 남잖아요. 이기적이지 맙시다.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짝이 메리 믹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나를 발견하고 인생의 장애물이 즐거운 협연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알게 모르게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의지적으로 더욱더 단호하게 온 우주와 내 인생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손 안에 슬픔과 고통이 다 들어있음을, 하나님의 성교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장애물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